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이고요. 오순절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 오순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술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순절과 얽힌 술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오순절 사건,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 정도 집에 가지 않냐고 함께 숙식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요란하고 두려운 신비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 번째,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혀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다른 나라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실질적으로 문법을 갖춘 그런 방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디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혹 신학자는 하늘나라의 언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좌우간 문법이 없는 그저 혀에서 나오는 이상한 언어들로 구성된 두 가지 방언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 나타난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문법으로 알아들 수 있는 이런 방언이 막 진행이 됐는데, 아까 우리 그 성경 봉독하셨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 자,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지역을 제가 세어보니까 15개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언어학 박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들으면서 이거는 로마 말일세, 이거는 아라비아, 이거는 갑바도기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불,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 들리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거야? 불났어? 이러면서 몰려들어가지고 구경꾼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 모여온 사람들이 이게 지금 웬일인 거야? 뭐들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보는데 이건 내가 사는 지역의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 사람은 이건 우리 말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이래가지고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바닷가 사람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좀 무시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좀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이고 바닷가 어부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는데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안다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미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치면요, 머리도 막 산발해야 되고 막 옷도 막 찢어 버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정신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정신들이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수근거리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 영어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샬라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샬라샬라라는 영어는 없더라고요. 샬라샬라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데 우리 귀에는 샬라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이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완전 난장판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전혀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술 취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 삼시라는 말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전 9시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술 먹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아, 술이 아니라고? 그러면 새술인가 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먹는 술 말고 차오당한 정상적이진 않아. 뭔가 취했으니까 새술에 취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흉보고 조롱했다라는 것이 오순절 사건의 객관적인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오순절 사건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현장은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깊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압도당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내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영혼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은 죄가 다 기억나니까 엉 울기도 하고요. 진짜 통곡하고 대성통곡 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불 정말 뜨거우니까 막 뜨겁다고 가슴을 막 뜨겁다고 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눈꺼풀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서 막 찬양할 때도 막 정말 취한 이런 모습, 이것이 사실 오순절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이 지성인들이, 인격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 뭐 훌륭한 분들이고 교양인들인데 은혜 받는 순간에 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기독교, 저런 게 기독교야, 그리고 안 가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오는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이게 오순절의 문제고 바로 우리들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하도 뭐 좋은 영화라 그러고 뭐 교회가 나온다고 그래서 봤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 이제 주연했던 영화인데, 뭐 교회 뭐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져 봤다가 너무 실망하고 정말 아쉬움 속에서 제가 돌아선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 주제가 그런 거예요. 서울 살던 젊은 새댁이 남편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남편이 그리우니까 고향으로 이제 남편 고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나쁜 사람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은 교통사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유괴로 죽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고통을 당했지만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평화도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랑도 누리게 되고 용서를 배웠어요. 십자가 용서를 배웠어요. 그렇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서 옥살이라는 그 범인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해서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도들 찾아갑니다.
면회해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자기 얘기를 풀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내가 지금은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들을 죽이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당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당신도 내게는 평화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시지요. 그러면 저쪽 범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울기라도 해야 되고 무릎을 꿇기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범인이요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아주 지긋하게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사실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회개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이 세대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정신을 막 놓는 거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너무 상처가 더 많아져가지고요 박차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회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막 그려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된다. 그걸 저 사람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저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 평화를 누린다. 이거는 성경에 그런 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분에게 가서 죄를 구해야죠.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그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에게 크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나쁜 사람이니까 죄 짓고 감옥 가 있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죄 짓은 건 이렇게 잊어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랬어요. 오래된 세월 지났는데요 오네시모를 옛날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옛날 주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고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이 빌레몬서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 작가가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기독교가 그런 거야?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왜곡하고 호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영화가 아니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전도연 씨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그 상처 치유받고 은혜 받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 또 생생하게 새벽 기도 장면을 그대로 묘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 깊이 할 때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주님 막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동 나도 모르게 나 주님 떨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찍었는데 새벽 기도니까 불 다 끄고 캄캄한 상태에서 찍었잖아요. 이걸 영화로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봐도 아 저기 안 가고 싶고 이상한 사람들 같고 뭐가 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조금 과장은 됐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성령께서 막 터치하시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깊이 나를 만드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절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 미국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처음 은혜 받을 때 간증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분은 불 같은 성령님을 받았대요. 근데 진짜 뜨거웠대요. 파이어.
열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요, 앞에서 뜨글뜨글 막 굴렀대요.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그거 누가 보면 그게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그런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거는 부정 못하고 제가 봐도 사실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 가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문제만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똑같이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성으로 방언으로 막 하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술 취했네, 이상하네, 조롱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식인들, 교양인들, 인격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오냐고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담을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 높은 문지방을 허물어서 초대교회는요, 점점 더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수록 그 담을 허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허물었을까 하고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정말 필요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 진짜 근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인 사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돼요, 한해돼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했는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거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와, 여기 생수가 있구나. 이게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이런 좋은 은혜는 우리 교회도 엄청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가 될 말하지 않지만 다 끝났다고 말 상황에서 일어나 회복되는 거는 날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이게 한 가지라는 거지,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은혜 받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기도하는 거는 좀 술 취한 것 같고 막 부르짖었는데, 요거 다 끝나고 나니까 돌아섰는데 세상에 옛날에 그들이 아닌 거죠. 지극히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 모습 성경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늘 내 거 챙기려고 대접받으려고 내 거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필요한 곳에 도우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피가 적인 사람들인데 누군가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 도우려고 선한 이 행동,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귀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기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거를 열어서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는 모습에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우크라이나 하듯이. 아니, 우크라이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눈물, 고통, 피 곧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당 한 개도 보내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 너무 좋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요, 이 높은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해결할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비록 은혜 받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술 취했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비교양인인가 봐, 저 인격적이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물세례는요, 이성적으로 받는 거죠. 이성. 내가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성으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두 번째,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물로 세례 받을 때 물이 내게 와서 내 머리를 적시듯이 성령께서 직접 와서 내 영혼을 적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충분히 물에 꺼냈다가
잠갔다가 꺼내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푹 담그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덮으실 때, 다른 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말해요. 어쨌든 거룩한 영이 내게 왔었을 때 내 영이 거기에 완전히 몰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성, 옆에 사람 신경 쓰는 거, 무슨 교양, 이런 차원을 무시가 아니고 초월해서 그걸 넘어가서 그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텅 울면서 회개 통곡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으로 100% 몰두해서 200% 집중해서 푹 빠지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령 받는 오순절 모습인데, 오늘날도 이거는 불편해도 그런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조롱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지나가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를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님을 처음 경험할 때 이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처음 성령 세례, 처음 성령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처음 성령 받을 때 정말 눈물구멍 쏟으면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절대로 그냥 쭉 지속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지만, 존귀한 영이지만,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육체는요 존귀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는요 자꾸만 늙어가는 거죠. 한계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지만 기억이 머리, 이 브레인, 뇌에 실금이 하나 쫙 가는 거, 이게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뇌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노화돼서 또 사라지면 또 새거 만들어지고, 세포가 계속 교체되는 가운데 실금이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고 나중에 사라지면 기억에서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성령 받은 느낌, 그 감동, 뜨거움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뇌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동도 사라지게 되고 느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서 충만한 성령의 양을 채우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향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은 충분히 감동이 됐지만 몇 년 지나면요 그 감동은 사라지고 뻔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행해야 또 기억나고 또 반복하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 옛날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그 감격 다 사라졌을 겁니다. 느낌 다 사라졌고요, 마음에 충만한 거 다 사라졌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런 거죠. 뇌의 세포가 옛날 그 세포가 아니에요. 옛날 은혜 받은 세포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맞나?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오순절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돼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은 또 사라지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